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맞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다, 알다, 벗다. 떨다, 알다, 벗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손을 드시면은 제국의 유용이 무너지고 나일강의 풍요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계속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사야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내용은 그 애굽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20장 내용은 이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제국의 유용이 있고 화려하게 또 강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뭐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영원한 파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의 진통 끝에 꼭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한복판에 제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는 돌기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이집트를 잇는 대로를 여서서 원수까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여, 나 옆 이스라엘이여 부르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열방이 다 하나가 되어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복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다루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면서 때로는 심판을 하시고 때로는 회복하시고 왜 그러실까? 그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꿈이 바로 뭐냐? 온 백성들이 다 사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비전 앞에는 뼈아픈 경고가 먼저 놓여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다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돼라고 이방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저들에 대해서 뼈아픈 경고, 심판, 회복을 위한 심판이 저들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의 외침은 유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3년 동안 오늘 본문에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면서 그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선포했습니다. 구약 이 선지서를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상징적인 행동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그 속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까지도 정말 몸 버린 여자, 가정 버린 여자, 남편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를 끝까지 사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를 모르지 않도록 이사야를 반미치광이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의 반미치광이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사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에 지금 이사야가.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애굽과 구스, 그러니까 이집트와 에드오피아, 그게 애굽과 구스인데 그들이 무너질 것을 온몸을 통해서 증언해요.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심판당한다. 그래서 세상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의 그 헛된 믿음을 폭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 본문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살리기 위한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살림인가 죽임인가? 하나님의 심판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그 살리기 위한 심판 예언인가 죽이기 위한 심판 예언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험하고 무섭게 들립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걸까? 싹 쓸어버리고 세상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 도무지 고칠 수 없어서 두 손 드신 것은 아닐까? 그게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이사야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심판하는 거구나. 어제 우리가 망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얘기를 했죠. 어제. 예? 망하는 게 다 나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망한 것은 다시 흥하기 위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끝났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병수야 남어. 야 너 아무개 개똥아 너도 남어. 하고 난데 다른 애들보다 체벌을 더 많이 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능성 없고 잘 안 듣는 애들은 건들지도 않아. 될 만한 애들은 주로 패. 미워서 그럴까요? 가능성이 있고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가능성이 있고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중에 나이 들어 철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했나 보구나. 나를 이게 더 애착을 가지고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속성은 근본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빗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얻을 때는 형벌을 가하시고 심판을 행할 때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사랑을 그 형벌을 통해서 제대로 된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를 아버지셨구나. 나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여지를 찾아내는 것은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선지자의 예언은 살리는 말씀이고 살리려는 말씀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되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 살리는데 근간을 두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때리기도 하고 체벌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놈아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알아? 너 좀 사람 좀 되자. 좀 제발 제대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알는데도 손끝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지 사는 대로 내버려둬.
이렇게 하면서 어느 한계점을 넘어간 거예요. 한계점을. 그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붙잡아 놓고 잔소리 할 때가 그래도 서로가 이제 뭐 하냐 회복하고 또 제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잔소리하고 야단치죠. 부부 관계도 만약에 딱 이혼하는 사람들 보니까 관심도 없고 완전히 그냥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은 되게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하는 소리가 서로 부부간에 서로 막 애달퍼하고 잔소리하고 하는 것은 그게 아직까지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되려고 하는 거. 근데 그때 정신 차려야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좀 다루시고 있는 당시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시냐면 저들이 다 돌아와서 회복해서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시리아나 애굽까지도 저들이 서로가 화평하게 서로가 애굽 사람이 아수르에도 가고 아수르가 애굽에 가는데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서 누구에게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그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붕괴시키고 소련 전방을 없애고 난 뒤에 급속도로 이 러시아가 이제 서양 문명,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막 엘친이 막 들어서고 할 때는 정말 전 세계가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이 메시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수르가 애굽이 아수르가서 하나가 되고 그 정상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고르바초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저들이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예전에 있었어요. 아마 이제 마지막 때도 이제 이 세계 정세가 아주 냉전 같은 냉전이지만 그런 모습이 또 한 번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이제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날이 올 거라는 거야. 초점을 누구에 두는 날? 하나님께 두는 날이 오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맨매를 하는 다시 말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주변했잖아. 달랠 때는 어떻게 달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그렇게 체벌을 하지 않았냐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고 있는 내용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험하고 무섭게 들립니다. 막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무섭게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꼭 죽이는 것처럼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하는 거 알죠? 네? 수술할 때 마취하면 살은 것 같지 않고 완전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죽은 거 아니잖아요. 마취를 살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취가 돼갖고 사람이 의식이 없으니까 이거 죽었네 하면 아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살아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사는 과정이 죽음이란 통로를 지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었구나. 나 죽을 것 같은 일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 예언은 살리는 말씀이고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자, 그 본문에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용어를 오늘 좀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따라서 합시다. 떨다. 애굽은 흔들리지 않은 나라예요. 진짜
떨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안 떨어요. 떨 일이 없어요.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떨 일이 없어요. 이게 애굽의 장점인데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은 튼튼한 나라예요. 안 떨려.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러니까 너 안 떨리냐? 큰일 났다. 너 좀 떨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애굽을 흔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니까 그제서야 애굽이 하고 떨려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서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곳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안 서요. 우리는 모두가 안 떨리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해요. 그래서 성격도 다 단단해갖고 건들기만 해봐라. 이제 내가 믿는 줄 알아. 나는 절대 안 흔들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로망이에요. 남자들도 그래서 안 흔들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붙잡고 살다 보니까 떨 일이 없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떨 일이 안 생겨요. 이 떨 일이 지금 여기서 너무 장점인 거예요. 떨려야 살아요. 안 떨리면 죽어요. 안 떨리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자기 편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안 떨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무서움을 타고 무서워서 못하겠네. 죄송해요. 이거는 살 길이 있어요. 난 옛날에 누가 하면 나 안 돼. 거기 간 저기 영등포 시장 가서 나 못된 놈들이 쓰리하자 그러는 거야. 이거 훔치는 거 막 바람잡이 해가지고 나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걔네들 부모들도 없어. 막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좀 애들이 안 좋아. 근데 나는 그 애들한테 했어요. 나 큰일 나. 우리 아버지한테 한나면 난 반 죽어. 난 아버지 무서워 못 가. 그랬더니 애들이 막 뒤통수 때리고 난 돌아왔어요. 목동에서. 그 당시에 영등포 시장에서. 근데 제가 그때는 아버지를 떠니까. 예? 근데 다음날 저기 학교 갔더니 그 학교 교무실에 전부 애들이 서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여기 뭐예요? 그 영등포 시장에서 뭐 한 거예요? 걸린 거예요. 경찰한테. 그래가지고 막 학교가 난리 났어요. 근데 나는 누구를 향해 떨렸기 때문에 아버지 향해 떨렸기 때문에 산 거예요. 떨려야 사는 거예요. 안 떨리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떠는 인생이 돼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떠는 자에게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니까 떨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흔들리니까 직접 하나님이 흔들어내시는 거예요. 왜? 너 떨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흔들려야 사는 역설, 파라독스. 흔들려야 사는 역설,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흔들리면 꽃이 피고요. 흔들리면 난초가 살아요. 흔들리지 않으면 죽어요. 살리려고 떨게 하시는 거예요. 이 떤다는 것은 움직임이에요. 반응이에요. 반응. 이 사람 움직이네. 떠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떤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이고 무서워. 이거 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떨어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무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를 떨게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도록 흔들어대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도록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알다예요. 알다. 아유,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액션을 취하네요. 두 번째 알아요. 또 떨다. 그다음에 알다. 잘 들어요. 아는 게 많은 나라예요. 애굽은 흔들리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떨어야 됐고 애굽은 아는 게 많은 나라인데 아는 게 그리 많은데 결정 모르는 게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잘 알아. 근데 결정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몰라. 누구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죽은 목숨이 다 반대로 다른 건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그건 살기 열리는 길 줄
살 길이 열려요. 믿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몰라도 괜찮아. 이 세상 거 다 알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독사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이 세상 것에 너무나도 박식하게 알아서 이것 참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자세히 또 보면은 참견하고 막 말하는 거 보면은요,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해요. 저건 죽으려고 잔머리 쓴 애라는 게 다 보여. 이것이 뭐 이렇게 일반 백성이면 괜찮은데 나라의 정말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잔머리 쓰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뒤에 아는 거는 뭐 무지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르면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그런 존재예요.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얘기하잖아. 아유, 저 사람은 너무 아는 게 많다리야. 그게 아는 게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를 않아. 지가 제일 잘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그래서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네가 안 떠는구나. 하나님이 떨게 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알게 해주지. 아까 전에 안 흔들리니까 너 안 들리는구나. 너 안 무서워하는구나. 그럼 너 벌벌 떨게 내가 해주지. 떨어야 이제 사니까. 근데 또 이번에는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너는 너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자신을 알려요. 자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무너져도 다시 살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다시 말해서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알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의 하나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사야 때도부터 구약인데도 구약 성경인데도 이건 아수르도 애굽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려고 알게 하셔요. 자, 떨다, 알다, 알아야 살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뭔지 아면 수박을 확 먹으니까 아이고 달다 하고 아는 것이 체험적으로 수박을 내 안에 들어와서 수박의 맛을 다 아니까 아는 게 진짜 아는 건데 수박을 먹지도 않고 껍데기만 이렇게 보면서 통통통통 물이 몇 %야? 당분이 몇 %야? 수박이 이런 거구나. 뭐가 그랬더니 아이 됐어. 안 먹어봐도 돼. 수박은 물이 이렇게 고 생긴 건 이게 생겼어. 너 어디 가서 수박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 뭐 그런 거지 뭐. 그거 먹으면 안에 맛있고 달아. 아이 몰라. 눈으로 보고 그냥 이거는 아는 게 아니야.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이 여자 안 한 총각이 여자 보고 자기 아내가 있으니까 나는 여자를 아나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하니까 근데 그냥 결혼도 안 한 총각이 나는 여자를 안다 그러면 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야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원어에 보면 구약 성경은 그걸 야다라고 하고 저희 히브리어 헬라어 말로 신약 성경 헬라어 말로 그걸 기노스코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맛을 보고 경험으로 알아서 하나가 되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전 체험적인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그것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알미 있어야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아직 자기가 살아있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그냥 저 신학 공부해가지고 알아. 근데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기노스코가 없는 거야. 아다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랑 똑같은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있어야 아이로 결혼하고 여자를 아는 거. 그러나 수박을 먹은 사람이 그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신앙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아는 문제예요.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살리려고 알게 하십니다. 알다. 애굽은 아는 게 많은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나라 살리려고. 마지막은 이제 이게 이제 이사야가 전하는 핵심 내용이 떨다 알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벗다예요. 벗다. 이건 자기의 모습 속에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벗는 거예요. 벗는 거.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벗는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뜻을 전하겠어요. 당신의 뜻을 전할 거예요. 애굽은 수치를 몰라요. 애굽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서 떨게 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은 아는 게 많은 나라인데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인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수치를 모르는 나라였어요. 그들은 바라던 구스였고 당하는 애굽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 없이 지들 자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 25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아서 유황불로 소돔이 망하기 전에 홍수로 노아의 가족이 있을 때 홍수 이 세상이 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한 짓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 팔고 신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그런데 망하기까지 전혀 저들이 이 사실이 그 사실이 나쁜 짓은 아닌데 결정적으로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고 팔고 심고 장가들고 이렇게 쭉 표현하잖아요. 소돔이 망하기 전에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망하기 전에 그거만 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왜 망했냐? 그것만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거만. 진짜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이거 없으면 그것만 하면 망해요. 사고 팔고 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만 하면 망해요. 뭐 없이 하나님 없이 그것만 하면 망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되 안 망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장가가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하나님 안에서 시집가고 하나님 안에서 집 짓고 이러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인간은 알아야 돼요.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벗은 줄을 모르면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냥 그건 당연할 수밖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랑할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야. 세상 거야. 특별히 구스나 애굽은 더해. 구스의 소망은 그거고 애굽의 자랑은 그거예요. 이 세상 것. 수치스러운 걸 자랑하는 거예요. 애굽의 자랑을 벗겨서 수치로 만들고 수치를 보이려고 선지자가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옷을 벗은 것은 뭐냐면 자기 옷을 벗은 이 벗을 행위가 이 옷이 애굽 너희의 수치다 하고 갖고 와서 그 자기의 수치스러운 알몸을 보여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하나님이 이사야를 교보제로 사용한 거예요. 이사야는 저들이
저들이 나의 벗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수치를 알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자기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의 현실이다. 이게 너희의 현실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보이려고 선지자가 옷을 벗잖아요. 하나님 벗기신 거예요. 이사야가 벗은 거 아니야. 이사야는 순종할 따름이었고 볼기까지 드러낸 애굽의 수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점잖한 인격자가 엉덩이 다 드러난 옷을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진짜 생각 사람 좋은 아이고 저거 봐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다니면 본인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왜 해요?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너 모습을 통해서 지들이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골기까지 드러난 애굽의 수치. 애굽은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다 잘 것 같지만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멘. 세상의 허울을 벗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허울.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다 전부 다 가면 쓰고 살아. 참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 모르면 말하는 것도 어떻게든지 머리가 픽픽 돌면서 또 뭐로 살짝 가릴까? 면박을 가려가지고 여자가 자기 얼굴을 가리듯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가짜로 해놓고 진짜 얼굴은 속에는 썩은 얼굴인데 겉에는 분을 칠해가지고 이쁜 얼굴로 싹 변장을 해. 요즘엔 여자들이 화장이 술이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에요, 완전히. 근데 이 영적으로 보면 자랑의 허울이죠. 하나님 모르고 살려고 벗어야 돼요. 벗지 않으면 안 돼요. 가면을 벗고 수치스러운 거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맨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맨 얼굴로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살리려고 벗기신다. 살리려고 알게 하신다. 살리려고 떨게 하신다. 이제 들어옵니까? 메시지가? 떨다. 살리려고 떨게 하시고, 알다. 살리려고 알게 하셔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벗다. 뭐 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벗기시는 거예요. 수치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우리가 자랑하는 이 자랑은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자랑은 수치예요, 수치. 그 수치를 벗어 던져야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거기에 정신 팔려 살아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그쪽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가지고 옷가게 같은 데 가서 그냥 옷을 보면서 이건 뭐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거지만 어떨 때는 이게 뭐가 소원이니까 그냥 돈 쌓아놓고 그냥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는 게 소원이라고. 뭘 아직 몰라서 그래. 예. 그러면 누가 하면 아유 목사님이 저런 소리 한 건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뭘 모르긴 뭘 몰라. 예. 여자의 타락한 본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수수해도 그 하나님의 자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 들어요. 할렐루야. 가능하면 막 쳐바르고 막 더 예뻐하는 사람들로 속이 덮여요. 속이 덮여 있어요. 그냥 속안 성령으로 은혜로 된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초초하게 이상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 자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세상 것을 벗어야 자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살리려고 벗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떨다 하면 여러분 살리려고 떨게 하신다라고 하시고요. 내가 알다 그러면 여러분 살리려고 알게 하신다 그러시고 벗다 그러면 살리려고 벗기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떨다 시작. 알다 벗다 할렐루야. 불러 맺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긍휼을 거두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다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버리겠다고 버리시지만 다시 찾을 생각을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 비유로 들으면 안 되겠지만, 어릴 때 우리 신실이가 얼마나 성질이 아주 보통이에요. 난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아주 그냥 막 한번 고집 부리고 그러면 못 말려요. 그런데 막 차 타는데 막 너무 막 그냥 그러니까 아주 울고 하니까 그냥 저 차에다 내려놓고 나는데 차를 한참 동안 가니까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막 쫓아오잖아. 내가 그거 진짜 버리려고 차를 먼저 간 거예요? 아니면 하도 우는 거 그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도 우는 거 그치게 하고 정신 좀 차려서 너 이렇게 달라붙어서 엄마 아빠 힘들게 하면 너 그냥 너 버리고 도망간다 하고 차를 확 한 100m 가버리고 하니까 저쪽에서 그다음부터 차 타고 난 뒤는 다시 간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차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상처가 됐다고 나중에 저 고등학교 때인가 나한테 아빠 나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 상처가 오늘의 너를 만든 거야. 너 그거마저도 안 했으면 넌 큰일 났어. 너 대책이 안 서. 우리 집사람도 걔만 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과정이야. 자식들도 성깔 따라 살아. 주실이한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신실이는 그래.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내가 그렇게 다루듯이 걔를 다룰 것 같은 데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편할 일들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뭐다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근데 신앙의 깊이 들어 그게 수치스러운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절대 긍휼을 거두지 않아요.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야. 살리려고 버리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찾으셔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아니라고 봐. 왜? 무서운 하나님이잖아. 그냥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면 사랑이에요. 그러나 과정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부모가 돼야 부모 마음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심이 인간을 살리려고 하시지 절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으셔요. 절대 죽은 예수님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죽을 만큼 흔들어서 살리시고 당신의 어떠함을 알리시려고 살리시고 술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내 벗기시면서까지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모르면은 그냥 심판만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버린 것 같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는 너 좀 내가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표시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를 버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오늘 또 굉장히 긴 마지막 한마디인데 이걸 다 외울 수 있는지는 걱정스럽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판의 예언은 살리려는 말씀이다. 시작. 심판의 예언은 살리려는 말씀이다. 시작. 이거 길죠?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예언은 살리려는 말씀이다. 이 긴 거를 어떻게 잘하십니까? 집사님부터 시작. 심판의 예언은 살리려는 말씀이다. 와, 됐습니다. 이거만 알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작. 떨다, 알다, 네? 벗다. 떨다, 알다, 벗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살리려고 떨게 하신다. 그 다음에 살리려고 알게 하신다. 살리려고 벗기신다. 아멘.
근데 한마디로 심판의 예언은 뭐 하는 말씀이다? 집사님 이렇게 긴 걸 어떻게 잘하십니까? 자, 우리 저기 사모하고 마쳐요. 시작. 네, 우리 저기 됐습니다. 요 한마디 그냥 각인이 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는 자신이 벗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3년간 벗고 다니고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오늘 이 하나의 심판 예고를 전하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삶 전체를 들여서 전했습니다. 애굽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흔들어서 떨게 하시고 살리려고 떨게 하셨고, 애굽은 아는 것이 많은 나라인데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예고를 통해서 살리려고 저들에게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또 이사야는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저들이 수치를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자랑의 호를 벗게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몸에 있는 옷을 벗기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 예언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떨고 알고 벗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떨게 되고 또 수치의 옷을 벗게 되어서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냥 피상적인 관념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사하고 살다가 홍수 후에 노아의 가정 외에는 모두가 다 망해버리고 또 소돔이 불타 망할 때도 그 노체 가정 빼놓고는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들이 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해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알지 않고 떨지 않고 걷지 않으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덮고 살고 우리가 모르고 알지 못해서 모르는 것한테 망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무도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떨고 알고 걷고 사는, 그래서 살려지는 주님의 손길 위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